오늘은 이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고통을 이기신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잘하셨어요.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신앙이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졌다면 이 기간에 우리가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회복하여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의 잔을 앞에다 두시고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고통의 시간 또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게 될 때 겟세마네 예수님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꼭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건 고난과 고통은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인생에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개별적으로 또 특별하게 경험하는 특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고난이 있고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보편적인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겟세마네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서 아주 특별한 고난, 특별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최악의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시간이 이 겟세마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4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민이 되었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죄를 모르고 살아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그것이 그토록 예수님을 괴롭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의미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이제 겟세마네 그 자리에서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이 말이 뭐예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의 몸에서 여러분 피를 짜고 여러분 이 땀을 흘리면서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최악의 시간을 겟세마네에서 지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이런 겟세마네의 특별한 고난과 고통을 만나셨을 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지금 십자가의 그런 고통이 지금 죽음의 고통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받는 그런 고통이 지금 막 밀려오고 있는 걸 알으셨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누구에게 좀 위로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인간이시니까 완전한 인성을 가진 인간이시니까 누가 날 좀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비밀, 겟세마네의 고통을 이기신 비밀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제자들 3년 동안 늘 함께 했던 친구들과 함께 했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32절과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아멘 그래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가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일이면 십자가 사건이 있는 날이에요. 그 전날 밤에요.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는데 누구와 함께 올라가셨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셨어요. 혼자 올라가셔도 되는데 3명을 데리시고 올라가셨어요. 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아주 이거는 나만 고민을 해야 되는 심각한 고민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안 알려줘요. 꽁꽁 숨겨놓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 줄 알아요? 이거는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고난이고 특별한 고통거리예요. 근데 그 고통거리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걸 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픈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아주 극심한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3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왜 보여주셨을까요? 위로받고 싶으신 거예요. 3 제자에게 내 모습이 지금 이래 위로받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 중에서 이런 말씀 하실런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무슨 위로를 받고 싶으셔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내일이면 십자가에 그런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무서우신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가까이 계셨던 그 제자들, 그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위로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위로를 좀 받고 싶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돕고 위로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고난당했던 욥의 친구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엘르바스 빌다 소발이 찾아와서 이 욥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완전한 위로를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뭘 받고 싶은 줄 아세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특별한 고난과 특별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혼자 안 올라가셨어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왜요? 위로를 좀 받고 싶으신 거예요. 위로를.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 교훈하시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으면 여러분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 신앙이 이게 우선이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까운 이웃, 친구, 여러분 소중한 누구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으로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위로함으로써 이겨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에 특별히 함께하며 위로받는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경상도에서 강원도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참 이 산불이 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202시간 정도가 불이 났대요.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이 나도 이게 꺼지려고 해도 안 꺼지잖아요.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메인 아나운서가 있고요. 산불 현장 리포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봤어요. 이재민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집이 다 청소가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이 사라지고 어느 곳에는 송이버섯 균사를 키웠는데 이 버섯을 키웠는데 송이버섯 균사가요. 이제는 자신의 상해에서는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균사가요. 50년이 지나야 그게 균사가 그 땅에서 자라게 된다네요. 그래서 그분이 대성통곡을 하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은 대부분 산불난 지역에는 어르신들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요. 이제 이 모를 해야 될 때가 된다고, 특히 모종을 심어야 될 때가 된다고 이 삽하고 곡괭이 같은 거 다 탄 거를 그걸 또 거기 가서 찾는 거예요. 얼마나 애 같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산불난 것이 인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특별한 고난과 특별한 고통을 지금 당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때 리포터 되는 분이요. 마을회관을 찾아간 거예요. 마을회관을 다 모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마을회관은 왜 들어가 도대체? 그분들이 무슨 할 말이 계시냐고. 거긴 왜 들어가는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을회관에 리포터가 들어가니까 할 말이 없으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일어나셔서 리포터를 손을 또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으시면서 맞아주세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서로 그분들끼리 이야기를 해주고 그분들끼리 위로를 해주고
그분들끼리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해주니까 그 고통을 이겨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리포터가 힘을 오히려 이렇게 받으면서 나오게 되었던 하나의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TV 장면이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방송국으로 갔어요. 방송국으로 가니까 메인 아나운서가 나와요. 메인 아나운서가 말을 못해요. 눈이 뻘거졌어요. 여러분, 아나운서가 3초 내지 몇 초만 말을 못해도 방송사고를 내는 거예요. 이 메인 아나운서가 그 모습을 쭉 보고 나니까 메인 아나운서가 말을 못해서 어느 방송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방송을 잠깐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산불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방송국에 있는 아나운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서로서로 힘을 내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면서 위로를 해주고 위로를 받을 때 어려움을 여러분 극복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혼자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가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한마디 해주는 게 그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요. 각 공동체 그런 곳에서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게 해주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겟세마네와 같은 고통의 현장에 어려움의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위로하는 여러분 이웃들, 위로하는 친구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려움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도 고통받을 때 옆에 이런 제자와 친구들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고통을 이겨가고 고난이 혹시 있더라도 여러분 이겨가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겟세마네의 고통과 고난을 이기신 비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소중해요. 여러분, 필요해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돕고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데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아무리 가까운 아들과 딸도,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아내와 남편도,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한테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나에게 정말 잘하는 부모님도요,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한계지, 한계. 사람은, 인간은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아무리 정말 위로해 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모두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함께 가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바로 인생의 죽음의 다리를 건너는 데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일이면은 죽음의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잘해도 거기는 못 건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러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 고독은 함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은
함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5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위로를 했지만 제자들도 완벽하게 위로를 못 해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신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해도 완벽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도 누구를 부르짖어야 돼요? 아빠 아버지요 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아빠 아버지요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내어놓아야 하시는 것이고 괴로움을 절망스러운 것을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요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르짖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특별한 어려움을 만나고요 실존적인 그런 괴로움, 고통을 만나게 될 때 이때 겟세마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냥 나가서 기도만 하면 되나요? 여러분 물론 기도하면 되죠.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도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가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이 고통을 통해서 무슨 의미를 나에게 깨달으시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 이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36절에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시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의미가 뭐예요? 한 번만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갖고 예수님도 안 되셨나 봐요.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통이나 어떤 고난이나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셔서 안 되니까 3번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 여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쭤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가 끝나고 돌아오셔서 제자들 뭐하나? 그러니까 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제자들 뭐하나? 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 보니 이번에는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자느냐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셨어요? 됐다. 됐어. 어찌 보면은 세 번째쯤 와서 예수님이 너무 편안해지셨어요. 극심한 고통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괴로워하셨는데 이제 너무 편안해지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게 뭘로 변화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 위로인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한 것이고 위로가 되어서 겟세마네의 고통을 이제부터는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이겨가게 되고 인생을 이겨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위로받고 평안하여서 지금 여러분 깨지셨나요? 지금 여러분 넘어지셨나요? 지금 여러분 고통의 자리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이셨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글에서요 여러 번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이 극심한 고난이죠. 그래서 선교의 삶을 포기할까 그래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분이요 그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완수를 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묻는 사람에게 리빙스턴 이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한 가지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위험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셨답니다. 뭘 생각하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안 죽습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를 않습니다. 왜요?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인생길 살아갈 때에 인생의 그 많은 위험과 그 많은 희생, 그 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비밀이 도대체 뭔가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 대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붙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 겟세마네 이런 고통을 이기는 비밀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평안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놓고 극도로 괴로워하셨어요. 그때 그 겟세마네의 고통을 이기신 위로는 좋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고통을 이겨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위로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혹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찾아서 위로받고 평안하게 여러분 그 길을 가셔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남은 인생 이기며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겟세마네의 고통을 이기신 위로의 비밀을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겟세마네의 길을 꼭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